자, 마가복음 8장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33절에서 38절이죠.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 도는 길도자예요. 제자가 있으면 누가 있죠? 스승이 있죠. 그러니까 스승을에게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 시대의 제자란 말과 스승이란 말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경외한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공경, 이해 못합니다. 점점 타락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제자를 원하시는가?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란 말이 있는데 제자란 말은 한 27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제자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분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과정이 나오는데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좀 포기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냐? 경험해봤냐? 거기까지는 가봤냐? 그런 가운데 제자는 말이 성립되고 그런 사람끼리 모였을 때 대화가 통합니다. 대화가 통해요. 자, 전 국도방송을 아주 그냥 애청하는데 한 전발 두고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4세입니다. 2017년도에 다 망하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길거리에서 종이 줍는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계단 청소하고 2017년도에 첫 번째 파지를 주었는데 그때 수입이 24,000원 나왔대요. 그래서 그 24,000원을 극동방송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첫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분을 이야기 안 했는데 이분과 부인이 말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죠. 부모들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셋, 넷 있어도 이해합니다. 근데 첫 아들이자 외아들이죠. 죽으니까 소망이 없어갖고 우리 양 먹고 죽자. 하여갖고 양 먹고 죽으러 가다가 전도사님을 만난 거야. 전도사님이 약병을 다 뺏어갖고 땅에 던지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죠. 그분이 말합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고서 자식을 얻는데 새 쌍둥이를 줬대요. 신나죠. 그러나 이 인생 여정이 말입니다. 그냥 고해바다입니다. 가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망했나 봐. 2017년대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말입니다. 파지, 종이 준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더라고. 그것도 방송 예청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권면하는데 밤에 들었는데 와닿더라고요. 이게 제자입니다. 가다가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 제자도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딱 가자마자 조금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뭐 완전히 혼비백산이죠. 이랬을 때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시선은 그분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가면서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많이 버릴수록 그는 아주 높은 차원의 제자죠.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가면서 왜 제대로 가지 못하냐면은 너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속 버리라 그래요. 버렸을 때 어떠한 광경,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였을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거기서 차원 높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예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6.25가 터지고 이 땅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무지무지 가난했대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배나간 코로나19인지 코로나19인지 켜졌죠?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말입니다. 가난 극복 다음, 민주화 이후 다음,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다음을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현장에 머무르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래,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민주화 돼서 뭐 할 건데? 이야기가 안 됐어요.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이야기했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딴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자꾸 이 땅 이야기하니까 어떻죠? 기쁨도 사라지고, 바라보면 나 자신 바라보고 세상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높아요, 거기. 나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바닥에 가라앉아갖고 찬송하면 제대로 못하고 감사하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했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깊은 데서 감화와 감격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퇴보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길에 다시 한번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34절 보니까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 부인 많이 들어봤죠? 자기 부인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항상 우리는 버리면서 힘을 빼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 빼자. 이게 처음부터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어느 한 기자가 그 유명한 거 뭡니까? 붓글씨 대가 찾아가고 뭐 이거 취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붓글씨를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가능하지. 그러니까 신나죠. 그래서 연습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그리고 이 말에 기자가 주저앉습니다. 나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그래. 힘 뺀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서 힘 빼잖아요. 옛날에 화려했던 그 제2인자 자리를 다 버리고 양치기,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은 다음에 주께서 이제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고 오라. 들어가셨으면 진작 말하시죠. 그러나 40년 내려놓은 훈련받은 모세의 입에서 저는 못합니다. 잘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고백이 그거죠.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해야죠? 네, 주께서 하셔야죠. 주께서.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그것이 버리는 훈련,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에요. 자, 마가복음의 1장에서 1장 1절의 초두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예수를 뭐로 인정한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다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백한 다음에 이제 제자의 길에 들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이 버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출발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자, 옛날에 많이 강조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에서 거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장 넘어가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이 시작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 전체를 버리고 주님께 다가서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를 때 항상 보시고 불러요.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뭘 봤을까요? 이 보시고 들으시고라는 이 동사에 주목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금을 던지는 그 폼과 말입니다. 많이 잡는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말 듣자마자 그물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조금 떼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아비와 배까지는 버리고 쫓았더라 그래요. 아버지와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오늘 8장 33절 이하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어야 이 제자 길에 제대로 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7절부터 쭉 나와 있죠. 예수께서 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고 고난받아 죽을 거다. 그러니까 배랑만 사도 베드로가 화가 나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항변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항변 아니고 꾸짖다는 겁니다. 33절에 꾸짖었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귀신 꾸짖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정신 나갔다고 지금. 금식 많이 하더니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막 뺨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예. 자, 3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예. 왜 제자의 길에 쓰러쓰고 그 길을 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봤기 때문이죠. 인간의 길,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조금 제자 됐다가 항상 뒤로 도태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길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이제 신앙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목적 전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먹고 마시니 다 믿음을 하라 그럽니다.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잠자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똑같이 사는데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일이고 저들이 사는 것은 자신의 일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자신의 힘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데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면 쉽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상한 열매 같은 거, 열매 많이 받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에 우리가 매몰되면 어떻죠? 예, 나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자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길 대신 그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냐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계산합니다. 계산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해요. 베드로처럼.
자, 이게 스승 대신 그리스도께 배우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졌는데 종처럼 이 땅에 왔다.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의 형체로 변화받으면서 온갖 순환 고난 당하고 나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놀라운 삶을 사는 건데 여기서 말입니다. 무수히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 모범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보좌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종처럼 낮아졌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떻죠? 스승처럼 사는 거예요. 스승처럼. 자, 스승과 제자가 이게 어려운 말이 뭐냐면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사사를 받아야죠. 특히 미국이나 선진 유럽의 그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 박사학위를 가르치는 그 교수 말입니다. 그 계열에는 최고의 레전드예요. 얼굴 본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가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근데 어떻게 사사받냐면 얼굴을 받으면서 인격을 준대요. 그래서 그 고결의 인격에 그냥 탁 깨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박사학위 갔다 왔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화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거야. 자기는 그렇게 받았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인격에 말입니다. 그냥 흡수니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사받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죠. 근데 한 가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말이야. 이 동양문화의 이게 맹점입니다. 스승한테 배웠으면 스승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와갖고 말입니다. 애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교만스러워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셔요, 여러분들?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그럴 것 같아.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잘못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제대로 받으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길을 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말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런 얘기 들읍시다. 들어요. 그런 얘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감사스러운 이렇게 해야죠. 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 후반에 많은 역사를 썼죠. 근데 그 인격을 보고 그냥 그들이 배운 거예요. 대로 배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왜 늦게 했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유효를 남겼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고 야, 네 엄마다. 네가 모셔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또 혼자 사는 여자 단점이 이거예요.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아. 그래서 늦게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 자기 동기생들이 뻥뻥 날립니다. 붕 뜨고 얼마나 남자들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까지 들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인류의 시간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다 흡수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밤모습에 갇혀갖고 요한계시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거의 90대 후반입니다. 백서 넘어와서 이제 에베소와 이제 거기서
그냥 들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사도 요한을 만나려고. 예, 선생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주 강조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와요. 그 온화한 모습에서 3번 딱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 꽉 녹은 사람, 진짜 제자가 딱 두 마디 앉았을 때 은혜가 얼마나 폭발됐겠습니까? 은혜가. 제자는 스승을 증거하는 거죠. 계산하고 나를 따라했을 때 우리가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과연 따라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성경 통해서 보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0절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번 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요?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에 묶이고 매예요. 자, 말세의 신앙에 이기는 방법. 절대로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시간에 매이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날은 주의 날. 수입의 10분의 1. 그냥 면도칼로 자르듯이 자르십시오. 많은 유익이 왔을 때 그 넘어가면 그 신앙 퇴보합니다. 퇴보해요. 교회 와서 예배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예, 벌써 그 정가가 들어왔구나. 사단이 딱 불어났을 때 급히 들어갑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의 천국은 하고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합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듣고서 자기의 행동을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다 팔았어요. 다 팔아 땅을 사고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손해요? 손해야? 이익이야? 보통 이익이 아니죠. 아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내 자세를 다 탔어요. 그 진주 한번 경매에 붙여보십시오. 내가 투자한 거에 10배가 튀어나와. 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땅에 보화 감췄죠. 자기만 알고 있다니까.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이까지 아파트 한 채 하고 팔아갖고 사버린다고. 최소한 100배인데 100배. 그래서 다 팔아 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불순물을 버려야죠. 할렐루야. 예. 자, 믿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제자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고, 제자는 예배자고, 제자는 전도자입니다. 48절에 전도자가 나오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구도의 길 가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예요. 구도자, 순례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 보면 수없이 장벽을 만납니다. 순례자의 시 중에서 최고 유명한 시가 시편 84편이죠. 아주 저도 좋아하는 시편인데, 그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근데 다 왔어요. 고지가 보입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가. 탈진이야. 마지막에 힘을 내서 땅을 파는데 웅덩이에 물은 안 나옵니다.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눈앞이 보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눈물골짜기라 그래요. 그 시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순례자는 좌우지간 걸어가야 돼요.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도 걸어가야 돼. 주저앉거나 멈추면 그냥 마귀 사탄 들어옵니다. 그냥 퇴보하는 거예요.
한 발짝 아니라 반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그의 시선은 시온을 향했고 하늘을 향하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웁니다. 울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딱 이거 구하는 거죠. 왜? 그래야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땅을 보고 울거나 좌우로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사람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시선 고정이 이겁니다. 자, 순례의 길, 구도자의 길 갈 때 수많은 장면만,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들떨어진 인간들은 이걸 해석합니다. 뭐 성경이 어떻고 그러면 그 해석의 결론은 욥의 세 친구의 결론 나와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죠?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구도자의 자세고 이게 순례자예요. 주저앉으면 말입니다. 좌우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상황 자꾸 해석하다니까 내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답 없어요. 그 상황 인정하고 시선을 주님께 돌린 다음에 계속 한 발짝 못 가면 발자국 가라. 반걸음 못 가면 한 뼘이라도 가라고.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로 가죠. 그러나 그것마저 앉았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무기죠. 우는 거죠. 주님 은혜 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서 주께서 은혜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걸 만나도 말입니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뭘 만납니까? 엄청난 풀물불. 집차만한 불이 있는데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명령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잖아요. 왜 우리가 아니에요. 들어간 거야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법을 바꿔갖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갖다가 숙청하려고. 그런데도 문 열고 기도해요. 기도 결국 어디로 갔죠? 사자굴로 들어가. 순례자는 가는 거예요. 구도자는 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물에 들어가서 타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 밥이 돼도 가는 거라고. 수업한 다음에 자꾸 상황 판단하면 못 갑니다. 요 움직였을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와요. 우리 말로 하면 상상 초월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경험한 자만이, 아는 자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이야기하지. 그래, 죽어서 가는 천국이래. 그건 저 극락을 외치는 불교도도 외칩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현주소가 어린지 지금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주저앉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박보영 목사라고 의사하다가 말입니다. 신학해갖고 이 주일 가는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옷을 벗더래요. 옷을 입었네요. 옷을 벗으니까 온몸에 문신이 꽉 찬 거야. 문신을 보여줘서 뭘 요구하는 거죠? 내놔라. 예? 근데 이 목사님 말입니다. 목회가 말입니다. 그냥 노숙자에다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먹고 마시면 다 내려놓고 지금만 내일의 양식이 없어요. 그냥 오늘 살면 오늘 사는 거야. 그런 사람과 지금 동고동고 하는데 그거 겁먹겠습니까? 그 옷 벗은 놈? 야 임마 옷 입어. 옷 입고 돈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에 이게 뒤어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대. 너를 데리고 와. 하면서 밥을 먹이면서 야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가 믿고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결혼까지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왜? 온몸에 그 문신 때문에. 이 문신은 보면 주님께 그냥 죄송하고 목사님께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문신 새김이 안 없어진대 이게. 그래서 대리미름 입이는 대리미로. 대리미름만 뒤어지어. 뒤면 상처가 나잖아. 상처를 띄는 거야. 이게
왜? 난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 임마 우리 집은 속사람을 보는 거 하면서 다시 얘기했는데 그가 그런 말 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신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대리비를 믿은다니까 보통 백장 아니죠. 예.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예, 오늘 순례자의 길에 가는 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까지 또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가는 이 제자의 길, 신앙의 길 가는데 많은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괜히 끌어당겨. 가정에서, 환경에서, 건강으로 막 끌어당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연약하고 말입니다. 가슴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고정이 필요해요. 왜요? 이 환경, 이 상황마저도 주님의 고난에 있다.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인정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태보가 뒤로 쭉 후퇴합니다. 나중에 예수 부인해요.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말입니다. 이 제자도에서 얘기했는데 제자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듣고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고 점점 제자도가 높아지죠.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북구 시대가 나는 40년 걸렸다. 힘 빼는데. 신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기 전부 다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신 분들이야. 예? 20년 동안 태권도를 해보십시오. 10단이야, 10단. 예?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뭐가 변한 거야?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억울해. 세상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나라 주님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얼굴만 쳐가라. 목사는 관생쟁이야.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교회 와서 그냥 주님 찾는 척 하는데 주님께서 야 역겹다. 토하고 싶다. 혹시 이 말 안 들려요? 바꿉시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처음 신앙으로.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고 나의 전부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뭐가 방해되느냐. 다 버리는 거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처자식 미워하래. 네 목숨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주문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문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승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네? 정말 만나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다시 만난 다음에 3번 그 뭡니까 권면받죠. 무사들한테는 이게 와닿아요. 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사랑해요. 3번째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울먹입니다. 진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숨은 뜻이 어디 있어요? 너도 나처럼 양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서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 죽었어요. 그의 동생 안드레가 동생이 X자형 십자가 있죠? 동생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 사랑의 강건함에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예? 되는데 그러나 부담은 갖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부담은 갖고 살아야죠. 신앙에 방해하는 거 힘 빼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